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손을 잡으시면서 환영의 인사, 행복한 안식일 이름이라 하고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시는 집사님들과 청년들, 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박민수 집사님 가정 귀현이를 보러 오셨는데 귀현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들이 있는 데라 또 그냥 오지 못하시고 떡을 갖고 오셨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 맛있게 드시고 감사의 인사도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도 하고 또 활기차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또 마음 푹 놓고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귀한 하루 우리 안식일 교회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4월 7일 일요일입니다. 우리가 선교 벚꽃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몇 분을 더 같이 데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이웃들 같이 초청하셔서 같이 모시고 가서 같이 아름다운 천연계에서 거닐고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사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가까운데 친지나 또 형제들이 계시면 초청하셔서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청을 김영숙 집사님이나 우리 이종문 장로님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차를 큰 거를 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오늘까지 많이 신청을 해주셔야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이종문 장로님이나 우리 김영숙 집사님께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과 7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은 기자는 거기 잠깐 앉아있어요. 네. 마가복음 14장 71절과 72절입니다. 7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72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하나님 곧 두 번째로가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갈릴리에 하신 말씀 곧 갈릴리 건너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혹시 잘 알려져 있는 시인 발자국이라는 시를 알고 계십니까?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시를 좀 읽어드릴 텐데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시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반주 하나 좀 부탁할까요?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좀 부탁하는 것입니다. 발자국.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이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는 괴로워하며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간에 주님께서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단다. 내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이 좀 다른 버전이 하나 있어요. 재미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좀 반주 부탁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단다. 내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끌고 갔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를 발로 차고 너에게 소리 지르며 너를 끌고 갔기 때문이란다. 그럼 이해되십니까? 도저히 업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쳐서 쓰러졌거나 기절했으면 뭐하고 갔을 텐데? 업고 갔을 텐데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우거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끌고 가신 거예요. 소리 지르고 발로 차고 끌고 가신 거예요. 이 발로 찼다는 표현은 좀 예수님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발로 차기야 하시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 안 듣고 억지 부리는 나를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가시기 위해 끌고 가셨다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베드로를 볼 때마다 가끔 이 시의 이 다른 버전, 이 마지막 버전이 좀 생각이 나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발로 차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책임 있는 자리에 서기 좋아했고 제자들의 무리 앞에 서서 주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셔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까지 부르셨어요? 사탄아라고 부르셨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조차도 어떻게 하고자 했어요? 자기 뜻대로 통제하고 조절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이 베드로를 보면 볼수록 어떠한 생각이 좀 드냐면 이 베드로 보면 볼수록 참 어려운 사람이네. 가까이 하기 어렵고 참 어려운 사람이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신 것 같으냐면 베드로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 성경의 기록을 좀 살펴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베드로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아도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누구부터 시작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다른 부분에도 보면 누가복음 6장 13절부터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곧 베드로라 하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늘 가장 먼저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두셨던 세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늘 베드로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가 늘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두었던 세 제자인데 그 중에 베드로가 늘 포함이 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그 죽은 딸이 누워있던 그 방 안에 예수님은 그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시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감난산에서 성전을 대하여 마주 앉으시며 그 마지막 때의 사건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도 누가 와서 물어보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와서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으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가서 예수님 아주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그때에도 누구를 가장 가까이 두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셋 중에서 누가 가장 두드러집니까? 네, 단연 베드로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걸어보았고 베드로가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이에요. 시몬. 예, 듣다라는 뜻을 가진 시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반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언제 어디서나 중요한 리더의 위치에 차지하고 있었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지 양을 내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느냐. 그가 아주 힘있게 말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 어떻게 하겠다고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3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밤이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을 아주 분명하고도 세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아주 분명하게 기억나도록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또 뭐라 그럽니까?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가 많았어요. 베드로는 늘 앞서서 이야기하고 다른 11제자는 베드로가 했던 그 똑같은 말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서 반복할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다른 11제자는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의 리더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리더가 되고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요.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요. 이렇게 자꾸 따라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경우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부인했어요.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데에서 우리가 큰 충격을 받아요. 베드로가 그랬더라면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오늘 살펴보면서 몇 가지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베드로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주도하려는 성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주도하려는 성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22절 읽어주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기에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한쪽으로 가서 꾸짖어 가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한쪽으로 가서 꾸짖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상황 파악을 못하고 할 말 못할 말 구분하고 말하는 사람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갖고 한쪽에 가서 뭐예요? 꾸짖습니다.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야?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해? 이렇게 우리가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돼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래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베드로가예요. 베드로가. 주체가, 주어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지배하려는 성격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려 할 때에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등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을 말하노라. 예수님께서 체포 당하시려고 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칼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 중에 하나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사로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 잡힌 곳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기 이름이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 시몬 베드로이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예, 요한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것이고 사도 요한이에요. 시대의 소망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산에서 저희 주님을 저버린 후에 두 제자는 감히 멀찍이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폭도들의 뒤를 따라갔다. 이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제사장들은 요한을 예수님의 유명한 제자로 알았으나 요한이 자기의 선생님이 법정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조소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를 재판장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했다. 요한이 베드로에 대해 잘 말해서
그도 역시 들어갈 허락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가 요한과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을 때 요한은 대제사장 집안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또 그들이 허락한 것은 어떠한 목적 때문이었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요한은 베드로에 대해서도 말을 잘 해주어서 베드로도 거기 들어갈 수 있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바로 동이 트기 직전이었고 밤중 가장 추운 때였으므로 마당에는 불이 피워져 있었다. 한 무리가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염치 없이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식되기를 원치 않았다. 속 편하게 군중들과 섞여서 그는 예수님을 이곳으로 끌고 온 자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를 바랬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식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처럼 여겨지길 바랬어요? 예수님 끌고 온 폭도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여겨지기를 바랬어요. 제가 이 시대의 소망의 장면을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베드로는 도대체 왜 여기 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나도 알고 그들도 알았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를 아주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싶어서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여기에 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마치 이 첩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보여져요. 예수님께서 막 사로잡히셨고 적군의 진지로 끌려가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투옥을 당하실 것이고 오늘 밤에 죽임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날 밤 베드로는 사로잡혀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007 영화의 제임스 본드처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구해내서 예수님 데리고 탈출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그 마음 어떻게 된 거예요?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죽는 것에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몇 번이고 당신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마저도 자신의 지배와 통제하에 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그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의 우리도 이 베드로와 똑같은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어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교회를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빨리 강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교회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움직이려고 해요? 강하게 움직이려고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되었더라면 모든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군중들로부터 오는 모욕과 굴욕을 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홍포를 입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쓰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에 허리를 찔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베드로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의 위치에 있었더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제가 아주 온갖 힘을 다 했을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탈출시켜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주 먼 곳으로 피신을 시키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되었더라면 우리 모두가 그 결과에 대하여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 뜻대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뜻대로 되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한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 뭐예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주도하려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교회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도 순종해야 되고 장로도 순종해야 되고 성도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두 번째는 사탄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어가도록 하려고 사탄이 예수님께 베드로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베드로 주십시오. 그럼 베드로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는 말인가요? 베드로는 사탄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에요? 하와가 한 말이에요. 너 왜 그 과일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뱀이 그것을 주어도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도록 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나 그 어떠한 것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32절입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입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우리 기도에 내 형제를 택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잘못은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잘못 믿은 데 있습니다. 착각한 데 있습니다. 사탄이 그 잘못된 베드로의 믿음을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꽉 잡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하여금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 이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에요? 사탄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 틈새는 누가 주었습니까? 베드로가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안다라는 잘못된 생각 전혀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하거나 내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께 순종하고 교회의 하나됨으로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신뢰할 만한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는 처음부터 애시당초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했다? 당연히 실수했다. 당연히 예수님을 부인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참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인상적인 제자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네요. 단 한 사람 제외하고. 어떤 분이 재미있는 글을 적어놓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영 컨설팅 회사에다가 자문을 구한 거예요. 나에게 12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하여 컨설팅 자문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위치한 요담 경영 컨설팅 회사로부터 예수님께로 간 답신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귀하께서 앞으로 하실 사업을 위해 채용하기 원하시는 12인재의 이력서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유감스럽게도 그들 대부분은 당신의 사업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들의 성장 배경, 교육 정도, 직업 적합도를 따져볼 때 그 결과가 모두 부적합으로 나왔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개개인에 대한 관찰 소견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쉽게 화를 냅니다. 안드레는 리더십에 관한 한 아무런 자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회사에 대한 충성도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도마는 단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의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인물이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디오는 과격한 성향을 드러냈으며 두 사람 다 우울증 테스트에서 그 수치가 위험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서만 대단한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는 여러 방면에서 능력이 출중하고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고 명철한 사업 마인드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의욕적이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가룟 유다를 당신 회사에 가장 높은 직급, 당신의 오른팔과 같은 인재로 쓰실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입니까? 사실 그대로 가룟 유다는 제자들로부터 그러한 신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업체나 어느 단체나 가장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재무예요. 재무. 우리 교회도 재무가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이종문 장모님 계십니다. 우리가 이종문 장모님을 교회 재무로 선출하고 교회의 재정을 다 맡긴 것은 어떠한 의미예요? 우리가 장모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믿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는 모든 제자로부터 신임을 받았어요.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 때까지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어떠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노예 한 명 값어치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 배반한 게 아니라 누구도 그랬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맹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그러나 두 사람,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파리하게 달렸어요.
유다는 이야기 속에서 악당이 되고 베드로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도 지도자로 올라섰고 아주 힘있는 전도 설교자로 서게 되었어요. 그 두 사람이 다 비슷한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베드로는 용서받았고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룰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누가 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한 것이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누가 한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한 것이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다는 근심하고 후회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무마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를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러니까 유다는 근심하고 후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변화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책감과 창피함을 가지고 더 이상 이 세상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세상적인 근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나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생각에서 가장 큰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제일 죄송했어요? 예수님께 제일 죄송하고 예수님께 제일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회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회개의 중심에는 무엇이 모여 있었는가? 그는 회개하면서 더 이상 자신의 모든 것을 지배하거나 주도하는 그 마음을 그가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일을 하다가 아주 크게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통찰을 사용하여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요?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한번 다 불러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보다 더 의롭게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함으로써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지배하고 주도하려는 그 마음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그 지배권과 주도권을 넘겨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로 결심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삼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한 그 결심이 변치 않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주도권과 지배권을 예수님께 놓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교회 주석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마음에 뿌리는 자신감과 자랑이 있었다. 겸손함과 선한 공부에 기꺼이 유의하려는 마음은
내 통찰력, 내 지배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